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이세. 굴 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13장 11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잠언서 13장 11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1절부터 26절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혜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네가 내 길에 평안히 행하겠고 네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네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하리시니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이 잠언 말씀은 한 구절 한 구절들이 다 우리가 새겨드려야 될 말씀들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너무 말씀들이 많다 보니까는 이거 다 기억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잠언 말씀들을 이거 뭐 다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 말씀들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제 그날에 주어지는 그 말씀들, 그날 나에게 주시는 그날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만이라도 좀 기억하면서 이 말씀만이라도 좀 충실하게 좀 마음을 품고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자.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이제 잠언 말씀을 매일 아침 큐티할 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잠언서에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11절 12절 말씀 먼저 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요 며칠 동안 잠언 말씀을 봤을 적에는 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상급의 말씀이었지요. 너희들이 이렇게 이 명령을 지키면 내가 무엇을 해줄게요. 우리가 어제 말씀도 나눴지만은 다 복된 말씀, 상급의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징계, 꾸지람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는 그러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형통함의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징계도 주시고 꾸지람도 주시는데 그걸 싫어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징계와 꾸지람이 우리가 미워서 그런 것이냐, 그게 아니죠.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우리가 지난주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나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싫은 말씀을 하시고 꾸지람을 하시고 징계를 주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 우리 깊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자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징계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 제 아들이 그 자라날 때요, 날마다 이게 아마 그 자녀를 둔 부모들은 뭐 그런 경험이 있겠지만은 계속해서 매일같이 컴퓨터를 하면서 이렇게 게임 같은 것들을 하길래 어렸을 적이겠죠. 어떻게 했냐면은 너 앞으로 이제 이거 매일 못한다. 매일 못하고 그 대신 주말에만 좀 시간을 줄게. 주말에 한 2시간 정도 한 시간을 줄 테니까는 앞으로 이거는 내가 다 뭐 아이패드니 뭐 이런 거 다 앞쓰고 앞으로는 주말에만 시간을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매일같이 이제 그렇게 하니까는 징계지요. 아이 입장에서 보면 그건 꾸지람인 겁니다. 부모의 징계인 거고요. 예, 근데 제가 그 아이가 미워서 그렇게 했겠느냐는 거죠. 그 아이의 길이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아이가 좋아하는 거, 그 아이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 아이의 입장에서 징계고 꾸지람이지만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고 주말에만 해라. 자,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징계를 주신다. 때로는 꾸지람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비의 징계는, 아비의 꾸지람은 그 사랑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이지 결코 우리를 미워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서 무슨 말씀을 주는가? 자, 21절 말씀 봅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켜라. 근신이란 말이 무엇이냐면은 사리 분별을 잘 하는 것입니다. 신중한 태도예요. 이런 태도를 지키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런 태도를 네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은, 그다음에 이제 22절부터 24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복된 약속인데요. 지혜와 근신을 지킬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자, 22절 말씀 봅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네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영혼이란 말이 네페시란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은 이 영육 간의 모든 것, 우리의 전인적인 모든 것을 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육을 다 말하는 것이에요. 이 영과 육이 어떻게 된다? 그 생명이 된다. 생명이 된다는 것은 활력이 넘치는 것이죠. 살아있는 것이죠. 복되고 기름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영육이, 이 영과 육이 이 모든 것들이 침체되어지지 않고 완전히 이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면서 그렇게 생명력 있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고요. 그리고 네 목에 장식이 되리니, 목에 장식이 된다는 것은 승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승리.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도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자, 이게 어떤 누구에게요?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23절에 보면은 네가 네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네 발에 거치지 아니하겠다. 또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자, 나의 길을 평안히, 거치는 도리 없이 평안히 갈 수 있다. 이 평안히 간단 말이 빼타란다는데 안전하다 이런 얘기예요. 안전하다.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갈 때 그 길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일이 있고 계속 오임무가 있고 함정이 있고 그렇게 무슨 구덩이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냔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혜와 근신, 그걸 사리 분별을 잘하고 신중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서 걸림돌이 없도록 그 길들을 다 닦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걸어가는 길들을 평안히 걸어가는 길들을 앞길을 닦아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걸어가는 길에서 걸림돌만 없어도 얼마나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냐고요. 걸어가다 보면, 살아가다 보게 되면은 자꾸 예기치 않은 문제들, 이 걸림돌이 예기치 않은 문제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길을 걸어가다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자꾸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우리 계획했던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근데 이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사리분별을 가지고 신중한 태도를 하나님 앞에서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겠다는 것이 23절에 나타나는 말씀이고요. 자, 24절의 말씀에 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즉 내 잠이 달리로다. 야, 이 잠이 달단 말, 여러분 이 잠이 단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아시겠죠? 잠 한번 달게 자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 애를 씁니까? 이게 이 자기 마음대로 되냐고요. 이 마음의 잠이 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충분한 평강, 충분한 은혜를 주시면 이 결코 잠이 달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눌려 있고 근심이 항상 쌓여 있는 사람은요, 잠자는 그 시간이 두려운 겁니다. 누우면 온갖 생각으로 계속해서 뒤치다거리면 새벽 3, 4시 되는 거고, 겨우 한두 시간 눈 붙일까 그것도 잔 것 같지도 않게 온몸이 피곤한 상태에서 그거 어떻게 살겠냐고요. 이 연예인들이 무슨 뭐죠? 뭐 프로포폴인가요? 예? 왜 하냐고. 저는 그게 잘 몰랐는데 그게 무슨 뭐 잠을 그 수면의 시간 같은 때 그 잠을 자기 하게끔 한 그런 이야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왜 하겠냐고요. 이 연예인 생활 화려한 보이지만은 그들은 끊임없이 마음 가운데 시달림이 있는 거예요.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막 눌림이 있으니까 잠을 편히 못 자니까는 그렇게까지 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머리만 누우면은 5분 내로 그냥 확 잠이 들어버린다. 제가 좀 그런 편이에요. 제 아내가 저는 머리만 누우면 바로 잔다고 저보고 그러는데, 저는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그냥 딱 누우면 중간에 화장실 가는 것도 없고 바로 새벽에 일어날 시간에 뒤척거리는 것도 없이 바로 일어나는데, 저는 이렇게 많이 앉아도 충분히 난 잠을 잔 듯한 그러한 느낌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굉장히 이 잠이 다 있다. 이 잠이 다는 그 은혜를 여러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평강을 주셔가지고 누우면 바로 잠들어가지고 이 잠이 다는 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데, 이게 지혜와 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사리 분별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켜나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거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5절 26절 말씀 봅니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자,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냐면은요. 자,